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이 책으로 하면 8과 그리스도를 믿나이다를 배웠습니다. 그랬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한 줄을 건너뛰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치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일치. 예수님 안에 있는 일치. 하느님과 사람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어? 어떻게 성부와 성자가 일치될 수 있어? 그런 일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느님께서 인간 역사에 아브라함 때부터 개입을 하셔가지고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개입하신 역사다. 그랬는데 그분이 하느님이 신성만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 중에 누군가가 예언자처럼 하느님 흉내를 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모습이, 참 하느님과 참 사람의 모습이 완전하게 일치되어 있는 상태로 계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왜 그렇게 내려왔어요?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뭘 믿는 걸까? 하느님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리해서 보자면 우리는 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느끼는 종교인 것 같아요. 하느님은 왜 계시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점 보시는데 이런 데 보면 늘 이렇게 약간 그 분들은, 그런 존재들은 좀 이렇게 두려움을 자아내서 뭔가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식의 접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이 자꾸 그런 어떤 공포스러운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꾸만 이 성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잘 읽고 잘 느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톨릭의 아주 본질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궁금증이 들 때도 있죠. 도대체 왜?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런 궁금증이 들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궁금증들을 안고 또 하느님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느끼고 그분께 감사하는 어떤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활 9과 와 소외된 이들의 벗 10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쭉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8쪽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선 갈릴레아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네. 오늘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갈릴레아는 어떤 동네예요? 그 지도를 내가 집에 있는데도 갖고 올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여기 저 성경책 그 맨 뒤에 거기 펴보시면 이스라엘 지도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그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러 어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고울들을 좀 찍어보면 여기가 예루살렘, 그 옆에 여기 베들레헴, 그 다음 여기가 이런 거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예리코, 그 다음 요 가운데에 중간쯤에 이렇게 에발산 그리짐산 그 다음에 에발산 그리짐산 조금 옆에 여기 사마리아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가 나자렛 그 다음 여기가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벳사이다 이게 갈릴레아 호수 이게 사해 이 강은 무슨 강? 요르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는 여기서 여기로 건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건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 광야. 이게 다 사막지대예요. 요단강은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는 거죠. 여기가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여기 밑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단련을 받잖아요. 단련을 받고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예리코 성이었는데 정찰을 해본 결과 무너뜨릴 만 했다고요? 아니었다고요? 무너뜨릴 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여기가 여기 이쪽 지방이 지금도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여기 무슨 나라 있죠? 여기 예 여기 지금 팔레스티나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이게 팔레스티나 이게 그 골리앗이 살던 나라잖아요. 근데 골리앗이라고 그러니까 여동네 사람들이 덩치가 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게 바다다 보니까 이게 항구 도시들이잖아요. 띠로, 시돈 이런 도시들이 다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와의 교역이 많았고 문명이 더 빨라서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로 이제 들어가서 이 동네 사람들하고 막 전투를 벌일 때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칼도 없어요. 칼 딱 한 사람 있어. 한 사람 누구예요? 사울 왕만 칼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농기구예요. 농기구. 그런데 여기는 벌써 철기였어요. 철기. 그게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역이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관문 예리코가 있으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는 얘기는 그죠? 돌아가시면 이제 하느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만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여기에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지도를 잘 보시면 짙은 색깔이 있어요. 짙은 색깔. 짙은 색깔이 어디가 짙어요? 요렇게가 짙을걸요? 요렇게가? 그죠? 요렇게가 짙고 요거 옅죠? 색깔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그 부제 때 한번 가봤는데 이때 여기를 갔어요. 공항이 여기 있으니까 갔는데 온 나라 색깔이 다 이런 색깔이 이런 색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냥 조그만 산 있으면 산 그 돌이 이제 흘러내려와가지고 산과 산 중간에 조금 흙 같은 거 있는데 무슨 나무가 하나 크면 그게 올리브 나무예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가 산 골짜기에서 조금만 크더라고요. 그리고 막 온 다 흑색이야, 흑색.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2지파가 일로 들어가서 구약 시절에요. 그 큰 형, 이 르우벤 지파부터 땅을 12개가 땅을 차지하는데 여기는 제일 힘없는, 예?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가 이런 척박한 땅 가진 거고 이 그리짐산 위에 이쪽 일대는 엄청난 곡창지대예요. 예? 여기서부터 지금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에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띠로시돈 있는 데까지 이렇게 잘라서 이 위는 풍요의 초생딸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굉장히 물류의 어떤 이 유동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족하고요. 그리고 이방 민족의 풍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갔을 때 건축 구조는 이스라엘 건축 구조라고 한다면 이 윗동네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거 로마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같은 건물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 바빌론 유배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1번으로 쳤던 정체성, 1번으로 쳤던 가치가 뭐냐면 순수함이잖아요. 순수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대접받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갖고 여기 사마리아 있는데 이런데 막 장벽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장벽 아세요? 3m짜리 장벽 그거 아주 끔찍해요.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 위가 무슨 사투리를 썼나 봐요. 사투리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리잖아요. 그 밤에. 갈릴레아 말하네.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이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이 말이 달라요. 말이. 사투리를 쓰는 거지, 여기가. 그런데 이 지방은 다 무슨 지방으로 평가받았다고요? 이방인 지역. 구원 못 받는 지역. 저급한 지역. 예, 이게 그냥 너 시골에서 왔으니까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도 예루살렘은 저기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공항에서 뭐 보러 왔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저 갈릴레아 사마리아 이러면 입국이 안 됩니다. 입국이 안 돼요. 왜 이상한 동네 갈라 그러지? 이해 안 돼요. 오로지 한마디만 해야 돼. 이미그레이션 때 홀리 시티 예루살렘. 오케이. 나갈 때도 똑같아요. 뭐 보았어? 너 이스라엘에서 뭐 보고 갔어? 그러면 저 사마리아 이게 그럼 바로 어레스트. 너 뭐 보고 왔어? 홀리 시티 예루살렘.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공생활을 여기서 시작하셨다. 여기서. 이 무시받던 사람들에게서 무시받던 공동체에
죄인, 세리, 창녀 등등과 함께 이 지역에서 공생활을 대부분을 보내셨다. 예. 그리고는 여기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디를 거쳐서 가요? 예수님은 꼭 예리코로 해서 들어가시더라는 거죠. 예리코로. 원래는 이렇게 가도 되죠. 다른 데로 가도 되지. 그런데 왜 예리코로 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문은 예리코예요, 예리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당도하셨다. 그 예리코에 지금 오셨다. 그러면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전까지 왔구나. 거의 다 오셨구나. 이제 새 세상이 그 문만 통과하면 벌써 가나안 땅 밟은 거니까 열린다 이제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레아 지방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 그래서 이 밑에 단락 맨 위에 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어? 나자렛에서. 그죠?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못 들어봤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의 땅에서 공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디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데 이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과 달라서 시련을 안 받으실 것 같은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시련을 받으시고 그 단식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과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이들의 이 벗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소외된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74쪽 보세요. 이게 이 사람들이 병자들을 분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병자들을 왜 분리해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보려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 그 따지고 보면 이 구약을 읽어보면 이게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변질을 시키는 것 같아요. 여기 사실은 구약 제가 지난 시간 계속 설명드리는 게 구약에서 하느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말로 멸망을 다 시켜버리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다시 무지개를 띄우고 다시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용서해주는데 이상하게도 이 유배를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는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 이데올로기가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뭔가 그 나치 시절 독일에서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되나 봐요. 뭔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격리시키는 방법을 그렇게 쓰는데 이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이게 아프신 거잖아요. 이게 아픈 거.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잘못한 거, 더러운 거, 부정한 거, 잘못한 거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게 다 전염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절대로 사람들이 있는데 나오면 안 되고 혹시 사람들이 있는데 나오게 돼도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 하고 외치면서 지나갔어야 되는 규칙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사람들이 있는데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던져 죽이는 겁니다. 네, 던져 죽. 그성 밖으로 돌로 던져 죽이는 방식을 이제 첫 순교자 스테파노도 그렇게 죽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암적인 존재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끄집어내서 돌로 던져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레아에서 시작했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와 이치로 아니 예수님은 자꾸만 그 사람들한테 가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어느 마을에 가셨는데
이 동네에서 제일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야? 이 동네 그 바리사이가 누군가? 그 바리사이의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대접받고, 그리고 저기 그 조상들의 전통을 잘 지켜라 그랬으면 무척 좋아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자꾸 세리, 죄인, 장녀 이런 사람들하고 그 자꾸 밥 먹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 민족의 지도자라면서 왜 자꾸 이런 사람들이랑 놉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질문이죠. 하느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일을 하셨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셨는데, 똑같은 그런 일을 해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만들어 놓은 규칙이 언젠가, 역사에 언젠가부터 등장한 걸 가지고 예수님을 그 틀에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어떤 이 예수님을, 내가 느낀 예수님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느껴진 바 없이 그냥 대중 없이 그냥 이렇게 조각조각 예수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모아 놓기보다는, 사람들이, 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느꼈고 예수님을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전했더라 하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그것을 네 가지 방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본 그 역사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 강의록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이 바뀐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30년에 공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33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서부터 이 증인들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종이, 글자, 출력 이런 거는 언제부터라고요? 이런 거 언제부터요? 이게 15세기 1500 몇 년도에 구텐베르크가, 그거는 이제 그던 따다다다다 15세기고요. 그럼 이때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사건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체험하고 나가서 말하기 시작하죠. 그럼 처음에는 뭘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뭐에서 뭘로? 이게 다 구전으로 전승이 됐다는 거죠. 여러 행적들이. 그때 시몬의 장모님 해주셨지, 그때 지붕 그때 해주셨지, 그때 라자로 살렸지, 그때 5,000명 먹였지, 그때 뭐 했지 하는, 오늘 제가 지금 처음에 이렇게 접근했던 조각 여기에 다 흩어져 있던 그 스토리들이 사람들이 구전으로 막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전들이 내려오다가 이제 왜곡이 되는 일도 있었겠죠. 당연히. 이 사람이 말은 2번만 지나가면 벌써 이제 다른 얘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을 때 당시에 만약에 베드로는 몇 살쯤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베드로는 뭐 한 40세 정도로 만약에 추정을 그냥 하고, 가장 어렸던 제자 요한을 만약에 18세 정도로 추정을 한다면 예수님보다 한 몇 살 정도 어렸을 거로 추정을 하고, 그 당시에 성인 남자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벌써 이게 서기 한
60년경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만약에 사도들의 시대, 원체험의 시대, 구전의 시대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동네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오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 박해하려고 안티오키아로 말 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여기서부터 벌써 50년 이때서부터 그 선교 여행을 시작해가지고 이 동네가 아닌 저 멀리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그 차이나타운 같은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차이나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공동체입니다. 거기에서 차이나타운은 진짜 거기 중국말만 쓰고 살아요. 한인 공동체랑 달라요. 아시죠?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다 할 수 있어요. 뭐 학교도 보내고 병원도 가고 자기네끼리 다 할 수 있어. 어쨌든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부터 이게 막 문제가 막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막 이방인들 막 들어와 어쩌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수 있었어. 여기까지는. 근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전쟁이에요. 이단. 너가 이단이야. 내가 맞아. 아니야. 내가 맞아. 네가 이단이라니까 그 막 싸움. 이때부터 그래서 글로 써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작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 작품들이 나온 것을 다 여기다 담은 게 아니라 여러 작품들을 써놓은 것을 후대에 그 작품들의 내용을 보고 아 이건 인간의 상상력이 너무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에 못 들어오고 아 이 작품은 이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담았어 하는 작품들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성경이 만들어지는데 원작자에게 그죠? 썼을 때도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경화 작업으로 선택돼서 여기 들어가는 그때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것이 번역될 때에도 영향을 미쳤고 지금 읽고 있는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계시다 하고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정리해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헷갈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남의 나라 역사 내가 왜 배워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외워 이럴 수도 있는 오해가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이라고 하는 걸 맨 처음으로 그래서 오늘 네 복음서의 차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서기 70년경 마르코 복음이 쓰여집니다. 마르코 복음은 이런 거예요. 마르코 복음은요. 마르코 복음 한번 펴볼까요? 8장 8장 22부터 26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먼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요게 마르코 복음의 핵심이에요. 마르코 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너 알아볼 수 있겠어? 이거예요.
알아볼 수 있겠어? 내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알아볼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마르코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요, 마르코 복음에서 실제로 유일하게 처음으로 알아본 사건이 바로 여기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8장 30절 29절부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써 있죠.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은 요 그리스도 제가 설명드렸죠 작년에. 이때 글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책으로 안 있고 다 어떤 형태로 있었다고요? 이렇게 뭐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그죠? 자, 마르코 복음은 1장서부터 16장까지 있어요. 요 한가운데 몇 장이게요? 한가운데. 아니, 여기 1장이고 16장이라니까요? 여기가 8장 30절. 마르코 복음을 받아서 피면 처음으로 맞이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일부러 마르코 복음은 요렇게 제작해 놓은 겁니다. 아주 계획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바대로 그리스도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알아보았다. 그럼 이 앞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마르코 복음은 이 앞은 알아보는 과정. 점점 더 선명히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냥 처음에는 좋은 일 하시는 분으로, 그냥 권위 있는 분, 가르쳐주고, 네? 낫게 해주고, 먹여주고, 하고, 그 본뜻을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리고 거기에 회방꾼이 하나가 또 껴요. 뭐가 끼냐 하면 마귀가 껴요. 마귀가 껴서 나 당신 누군지 압니다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 당신 누군지 압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조용히 하여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나뭇가지 정도 보이는 걸로 걔는 폄하하고 싶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제지시키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점점 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처음에 예수님 소식을 듣고 그분의 일하고 하는 걸 글로 처음 읽으니까 그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눈이 아직 덜 떠졌을 때는 그냥 나뭇가지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앞은 그래서 이 앞은 계속 반복인데요. 마귀들은 알아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하여라. 제자들은 어리둥절해하였다. 사람들은 놀라워하였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요약해갖고 요 베사이다의 눈머니를 딱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손 대시니까 나뭇가지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손 대니까 명확하게 보입니다. 명확하게 베드로야 누구라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까 그럼 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이 뒤에는 첫 번째 베드로야 네가 알아봤으니까 내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해주겠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 순환 부활. 끝. 이 마르코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분을 알아보겠어? 알아들을 수 있겠어?가 마르코 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는 총 3번 1장 1절에서 마르코 복음사가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1장 1절.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지 마세요.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복음사가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복음서의 맨 끝에는 백인대장의 신앙 고백 15장 39절.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요? 일부러 그렇게 됐다고요? 일부러 맨 앞에 맨 뒤에 한가운데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 그걸 계속 알아내는 과정. 자, 그럼 하나만 찾아볼까요? 저기, 1장서부터 보면 1장, 이게 1장이지. 1장 24부터 보세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랬더니, 나가라. 아니,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마르코 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12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무능한 사람들로 나와요. 자기들도 여기 보세요. 여기. 지들도 못 알아. 그 제자들도 못 알아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 마르코 복음사가는 하느님의 이 일을 그 제자로서의 삶이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그런 부족한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해가지고 그게 나뭇가지로 보이다가 이때까지 딱 오면 너희의 입에서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올 거야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마르코 복음은 처음에 이 문장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강건합니다. 이렇게 뭘 설명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시작 이렇게.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이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는 누가 외쳐요? 포효하는, 그거는 사자예요, 사자. 요 끄덕끄덕을 하지 말고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이게 뭐라고요? 아니, 이게 마르코 복음이라고, 이게. 여기가 마르코 복음이라고. 여기 나중에 와서 보세요. 여기 사자 있어요, 여기 사자. 마르코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저걸 알아보면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야, 왜 여기도 사자고 저기도 사자냐? 저건 뭐야? 저기 있구나. 그 다음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70년경에 마르코 복음이 이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 정리하자면, 뭐라고요? 알아보겠어? 알아보았다. 이런 것이 주제가 되겠어요. 80년경에는 마테오 복음이 쓰여졌는데요. 마테오 복음은 우리가 신약을 피면 첫 번째로 만나는 복음입니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32편. (132편) 피셨어요? 132편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돌이키지 않으실 진실이라네. 나는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좌에 앉히리라. 내 아들들이 내 계약을 그들에게 가르칠 내 법을 지킨다면 그들의 아들들도 길이길이 내 왕좌에 앉으리라. 이래서
이 일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지극히 기다리던 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구약 시절에 왜 천년에, BC 천년에 통일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라들이 슬슬슬 멸망하고 유배가 딱 오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느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가 너의 왕국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잊어버렸을까? 그죠? 그래서 그걸 다시 찾기 위해서 성전을 막 재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테오복음, 루카복음을 먼저 한번 잠깐 펴보시면, 루카복음은요, 여기 아니야. 루카복음에 안 나와 있어. 자, 그냥 마테오복음을 펴보시면, 마테오복음은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면 족보가 쫙 나오죠. 그죠? 그런데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뒤에는 사람이 없나요? 이사이도 있고, 왜? 오벳도 있고, 어디 다른 데 보면 어디 있잖아요. 창세기인가 어디 쭉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아담서부터 해가지고, 아담은 뭐, 카인, 아벨을 낳고 쫙 내려와가지고, 이제 뭐, 이사의 오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루색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 왕이 탄생하셨다가 나오잖아요. 그 앞에도 써야지. 이스라엘 전통을 쓸 거면 그 앞에도 써야지. 아담서부터 나온 게 있는데, 그런데 마테오 복음사가는 일부러 누구부터 쓰는 거라고요? 다윗부터만 쓴다고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된 하느님의 축복이 다윗의 자손에게 의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자손에게 이어져서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인데 그분이 오셨다, 여기에. 그분이 오셨다.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글이냐면 적어도 이스라엘의 전통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들, 다윗에게 어떤 축복이 내려졌고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에게 쓰여진 복음입니다. 마테오복음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족보를 쭉, 너희 기다리고 있지? 기름 부음 받으니 기다리고 있지? 그분이 기다리시던 그분이 이미 오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명명백백히 다윗의 자손이야. 하느님의 약속이 거기서 실현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표의 중간에 있는 마테오 거기를 좀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느님 약속의 성취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신 거죠. 그 구약 성경이 자주 이용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이 인용이 많이 돼서 구약의 그런 얘기들 잘 알지? 그게 인용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죠? 네?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2장 13절 이집트로 피신하시다 이렇게 보면 그죠? 이집트로 피신하시다 보면 자 15절 보세요.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온 일대에 사는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새로 등장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적들은 다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구약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성취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났다. 여기는 계속 뭐가 일어나려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복음서는 이 제자들이 마르코보다 훨씬 이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전달된 여기 이 구전으로 전달된 제자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여된 교회라고 하는 그 권력, 교회가,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유배 갔다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성전 재건부터 하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징표야. 이게 하느님께서 여기 내리시는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느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있어야 돼. 그 제자들이 있어야 돼. 베드로 사도의 수익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교회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행적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나온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게 설교가 쭉 있죠. 산상 설교, 파견 설교, 비유 설교, 교회 설교, 심판 설교. 설교가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구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보통 저렇게 사람의 형상이 바로 마테오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 루카 복음을 한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설명 드리는 건지 잘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체험은 똑같은데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전달되는 대상에 따라서 이 말의 어떤 이 전개가 달라진다는 거, 주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경에는 루카복음이 쓰여지는데요. 루카복음은 아주 또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루카복음은 말이죠. 여기 세 번째 칸에 이렇게 보시면 특징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 루카복음의 1장 5절에 이렇게 펴보면 1장 5절을 펴보면 다른 데서는요. 다른 복음은 만약에 마르코 복음 같은 경우에 시대가 없어요. 그냥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루카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상 인물들이 막 등장해요.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시대에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루카복음을 읽고 나중에 이런 것들도 다 추측하는 거예요. 그때 루카복음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당대의 임금은 누구였고, 그때의 대사제는 누구였고, 그때의 로마는 누구고, 그때의 맨곡은 누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루카복음은 아주 친절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역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다른 복음보다도 훨씬 더 기쁨을 강조합니다. 여기는 루카복음은 특징이 아주 따뜻한 복음인데요. 여기 내용 전개 칸에 이렇게 보시면 이 루카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창적인 이 내용, 여기 보시면 15장입니다. 이 15장 여기 이 세 개의 이 비유는요. 여기 끝내줘요.
루카복음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하면 그 양을 찾아서 뒤쫓아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메고 돌아와서, 여러분, 양 99마리, 이게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양 99마리, 한 마리 놓쳤는데 개를 데리러 목자가 간다는 게? 99마리, 여기 이 99마리를, 이게 이해가 나는 안 되던데 이게 되시나? 3절 보세요, 3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이게 납득이 되시냐고요. 수상한 점을 발견해 보세요. 저가 제일 세속적인가 봐요. 난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면 99마리를 어떻게 믿고 가요? 광야에 놔뒀대잖아요. 99마리를 집에다 잘 모셔놓고 내가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갔어? 한 마리가 없어졌어. 99마리를 광야에 그냥 놔두고 늑대가 올지 그 99마리, 제가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였잖아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뭐예요? 우리 여기 다 나누고 어디 가는 거요?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나도 찾으러 오나 보자. 그리고 99마리 양이 그 목자에 대한 아주 완벽한 결속이 돼 있지 않으면, 완벽히 기쁨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은 99마리 양이 아니라면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주 하느님 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99마리를 어떻게 놓고 가요? 이거 진짜로 99마리 놓고 한 마리 찾고 돌아오면 그 한 마리만 내 거예요. 99마리 없어졌어. 다 어디 갔지? 이거 다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99마리 양과 목자의 이 결속이 쫙 보이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 한 마리 양 찾았을 때 저 같은 경우에 한 마리 양 저 팹니다. 어디 갔었어? 너 다시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나가, 안 나가? 이거 해요, 안 해요? 저만 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기뻐하며 돌아와. 여러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찾았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실 거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느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길 잃은 양 한 마리라면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나병에 걸렸어? 너가 간음을 한 여자야? 너가 세리 자케오야? 너가 뭘 어떻게 했어?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시려고, 너와 기쁨을 나누시려고 오신 분이야. 기쁨을 나누시려고. 여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다른 복음보다 죄인도 많이 등장하고 여인들도 많이 등장. 여기 원래는요, 따지고 보면 여기 사는 사람 다 구원받으면 안 되고, 아픈 사람 다 받으면 안 되고, 여자들은 구원 못 받고, 원래 다 이것 째고 저것 떼고, 다 원래 하고, 거룩한 저 홀리 시티 예루살렘에 있는 남자들 중 율법을 잘 지키시는 분들에게만, 소수에게만,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가 아니라, 누가복음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돼. 너도 돼. 너도 돼. 그렇게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쁨에 참여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따뜻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루카복음에는 처음에 시작에 이 스가랴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희생을 강조하는 희생제사, 레위기에 보면 이게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제물을 바쳐서 그 피를 뿌리고 하는 속죄하는 정화하는 그런 제사들을 할 때 황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루카복음은 황소를 보실 때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분. 그래서 저거는 이건 뭐라고요? 이걸 사자라고 그러는데 마르코복음이라고. 저건 뭐라고요? 저 마테오복음이라고요. 저건 뭐요? 다윗의 자손. 네. 이거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저건 다윗의 자손. 저것은 속죄 제물. 이거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 태워 하늘까지 올려주시는 분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요한복음은 말이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과 앞에 세 복음과 요한복음은 섞이는 이게 같이 이렇게 쓰인 구절이 많이 없어요. 구절이 앞에 세 개는 구절이 많이 겹치는데 요한복음 겹치는 구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백년경 쓰여졌는데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복음서가 3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이런 것들을 나도 또 반복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주 가장 신학적인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 신학을 개진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절대로 요한복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탈출기 3장 14절 나는 있는 나다. 이거 누가 스스로를 소개한 말이죠? 그렇죠? 나는 있는 나다. 나는 변화하는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영원히 그대로 있는 나다.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기 표현 정식. 그리고 이거 하야동사라 그래가지고 하야동사.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인지 이집트인지 어쨌든 그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 나는 있는 나다.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 있는 나다. 나 펜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쓰겠구나. 나 컵 있다. 마시겠구나. 나 있다. 너를 위해 함께 울어줄 나다. 너를 위해 함께 해줄 나다. 나다라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세 복음서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합니다. 먼저 힘을 보여줘요. 먼저 권능을 보여줘요.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우와! 그러면 그 권능의 이유를 말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막 고쳐줘요. 뭐를 해줘요? 해주고 나서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하신 분이야. 예언자인가 봐. 저분이 우리를 구원자인가 봐. 그런데 마르코 복음에서처럼 나는 그냥 그렇게 고쳐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까 알아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죠? 알아보기 전까지는 계속 나뭇가지로 보여요 하고 알아보다가 딱 알아보자마자 그때서부터 순환 예고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먼저 보여주고 아직 잘 못 알아보고 할 때 더 베풀어주고 보여주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맨 마지막에 알아보면서 끝나는 것이 이 앞에 세 복음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런 기적을 하나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표징입니다.
힘과 권위를 보여주시기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쌀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머리글 보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1장에 밝혀놓고 그 다음 이 처음으로 혼인잔치를 하는데 첫 기적이 2장에 등장하죠. 카나에서 이렇게 있는데 뭘로 바꿔요? 물을 술로 바꾸잖아요. 그죠? 물은 뭐고 술은 뭐예요? 물은 인간의 역사라고 한다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부터 시작해갖고 다 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역사가 하느님의 역사가로 바뀌었다. 하느님께서 오셨다. 그런 의미 있는 표징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6장 20절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카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의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25이나 30스타디온쯤 저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닿았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럼 요한복음은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 나다라고 써 있지만 나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분은 하느님이시다. 이분은 하느님이시다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잖아요. 이렇게 물 위를 걸어와서 나다. 물 위를 걸어와서 나다. 오, 하느님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7개의 자기 표현 정식이 등장합니다. 나는 여기 써 있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사실은 이 탈출기 3장 14절에 나는 널 위에 있는 나다의 여러 성격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이분과 같은 분이시잖아요. 있는 나다라고 그때는 표현하셨지만 내가 너에게 빛이 돼줄 거야. 내가 너에게 빵이 돼줄 거야. 내가 너의 목자가 돼줄 거야. 네? 내가 너의 이 나무가 돼줄 거야. 내가 너에게 양분을 주는 나무가 너는 가지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7가지 자기 표현 정식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분은 하느님이시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지막으로 짧게 복습하면 여기서는 알아볼 수 있겠어? 이렇게 계속 너희가 체험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나뭇가지 정도로 알아보다가 너희가 깨달음이 오면 이거 너희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약속,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리라고 하는 약속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약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라고 이 사람은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 안에 어느 시절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더 부족한 이들에게 더 감싸주시고 더 구원 못 받던 사람들에게 더 초대하시고 해서 당신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이 지상의 행복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 태워 하늘까지 데리고 올라가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저렇게 독수리 모양으로 늘 나오게 됩니다. 저 매튜 성당에도 있지 않던가요? 보통 저 네 개 이렇게 있는데. 있었죠? 그게 다 있다니까, 네. 서양의 성당 가면 저 네 개는 꼭 있어요. 그거 보면, 왜 독수리야? 뭐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딱 가갖고 여러분들 딱 그거, 이거 마테오복음, 루카복음, 이게 요한복음, 이게 탁탁 알아보면 아주 유식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오늘 공생활과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면서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인데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부각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길고 장황하고 멋있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하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료를 내 안에, 신앙을 내 안에 갖고 있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